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완강하고 뭔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일도 계속 찍다 보면 하다 보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이집트의 왕 바로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지만 결국 10가지 재앙 앞에서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이제 제발 좀 나가달라고 쫓아내다시피 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근데 막상 나가고 나니까 또 아쉬운 겁니다. 오늘날은 이제 사람들이 평등한 사회가 되었지만 당시에 노예를 부린다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큰 이득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 힘든 일들 노예를 통하여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일을 적당히 시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이 못 살 정도로 일을 시켜서 최대한의 노동력의 가치를 뽑아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나갔느냐? 장정이 60만 가량이고 그리고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은 기록합니다. 장정만 60만 명,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이라 하니까 아이들 또 여자들 다 합치면 최소 200만 명 가까이 됐고요. 그리고 그들이 몸만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갈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많은 귀중품과 그리고 가축들도 구해서 다 끌고 나갔다라는 거죠. 200만 명이 넘는 노동력이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나라의 엄청난 국고가 손실되고 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니까 이 바로 입장에서는 못내 아쉬운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다시 붙잡아 오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서 빨리 멀리 가야 되는데요, 아픈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이들은 건너가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 기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삶의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이상한 곳에 진을 치게 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여러분, 도망가는 입장에서 진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을 치고 말고 할 것도 없죠. 최대한 며칠간은 잠을 안 자더라도 빨리 그곳을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에서 멀어져서 좀 안전한 곳에 다다랐다 싶으면 그제서야 좀 이제 진을 치고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을 치라고 합니다.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앞은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 뒤는 광야이고 좌우는 엄청난 바위 산들이 가로막고 있는 막다른 골목 같은 곳에 진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일러주시지 않습니까? 바로가 생각하기를 저들이 광야에 갇혔구나, 도가내든 쥐처럼 진을 치고 있구나, 딱 가서 잡아오기 좋은 형세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를 자초하고 계십니다. 안전한 곳, 누가 보아도 따라오지 못할 곳, 누가 봐도 저곳은 안전하다 할 곳으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해놓고 이렇게 다 잡혀서 돌아갈 곳에 진을 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놀라운 것은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곳에 진을 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아마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도 보시고 싶었을 것이고, 그리고 더 큰 궁극적인 목적은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만천하가 알게 하시는 것이죠. 만약 이때까지 모세가 아직도 덜 깎이고 덜 준비가 된 지도자였다면 그곳에 진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래도 애굽에서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을 지내지 않습니까? 거기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으며 좋은 군사 교육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곳에 진을 치는 것은 죽으려고 작정을 한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을 안 쳤을 법도 한데, 모세가 자신의 군사적 전략이나 어떤 지식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죽으라면 죽겠습니다는 심정으로 그곳에 홍해 앞에다 진을 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위기의 순간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군사적 전략으로, 모세의 지식으로 좋은 곳에 진치고 도망가기 쉬운 곳에 진을 쳤다가 애굽 군사의 추격을 받지 않고 그들이 아무 어려움 없이 만약에 계속 광야길을 갔다면 이들은 가뜩이나 하나님의 이 큰 능력을 체험하고서도 시시때때로 불평을 하는데 오죽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일부러 만드시고 연출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큰 바다도 가르시는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하여금, 바로로 하여금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그 의지를 아예 꺾어 버리시는 것이죠. 만약 모세의 방법대로 모세가 그곳에 진을 치지 않고 다른 곳에 진을 쳐서 그들이 잘 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래서 역시 사람은 배워야 되는구나.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지냈던 사람이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역시 병법에 뛰어나고 뭔가 생각하는 게 우리랑 달라. 이렇게 아마 사람들은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40년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나 이 바닷가 앞에다가 진을 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함께 순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들을 바다에 쓸어 넣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애굽 군사와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그 소문을 듣고 벌벌 떨더라는 겁니다. 저들과 함께하는 신은,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애굽 군대를 바다에 쓸어 넣은 신이다. 잘못했다가는 우리가 다 죽는다라고 가나안 족속들까지도 그 소문을 듣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늘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십시오.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정말 이 일은 해결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법도 한데 지나고 보면 그 일들이 해결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해결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방법으로 그 모든 위기를 하나하나 넘어가고 이겨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늘 우리는 눈앞에 있는 위기를 바라볼 때면 또 과거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라며 겁부터 집어 먹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구경만 하라는 겁니다. 삶의 어려운 터널과 같은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이 어려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더 큰 무언가를 주시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홍해를 가르는 역사는 우리가 어떤 힘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할 날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우리가 늘 이야기하면서 훌륭한 왕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비록 죄를 짓기도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칭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다윗의 인생 전반부에 골리앗이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은 꼭 저렇게 이방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덩치도 크게 만드시고 힘도 세게 해서 우리를 위협하게 하는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덩치도 더 크고 힘도 세고 더 강력하면 만천하의 사람들이 굴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칭송할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골리앗이라는 괴물은 꼭 상대편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믿음이 돋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고 주눅들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고백하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성경의 시대에만 역사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함께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민과 고통과 아픔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며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자 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행위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앞선 말씀에서 계속 가만히 서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15절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바로 앞에서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 그러셔놓고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모세를 꾸짖으십니다. 제가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위기의 순간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지, 기도해야지, 그럼 뭘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카톨릭과 함께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15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여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되는데, 이거보다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게 좀 더 와닿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고 왜 행동을 옮기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부르짖고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갈라주십시오, 갈라주십시오. 물이 갈라지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지팡이를 들어서 명령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갈라질 것이니 말씀대로 하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동시에 받은 줄로 믿고 행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내가 구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정말 허황된 기도, 탐욕이 가득한 그런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것이 선한 기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된다면 기도한 그대로 되어질 줄 믿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짧게는 며칠, 또 좀 더 길게는 몇 달, 몇 년, 수십 년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달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1년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30년, 40년이 지나고서야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줄로 이미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기도가 있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서 구원받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교회에 오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남편이 예수님 믿고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10년, 20년이 되도록 여보 같이 교회 한번 갈래요라고 한 번을 말하지 않고, 갑자기 어느 날 남편이 일어나서 나 오늘부터 교회 가겠어요라고 하는 일들, 가끔은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잘 없습니다. 기도를 했으면요, 적당한 기회를 봐서 이번에 한번 교회를 갑시다라고 행하고 믿음대로 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부르짖고만 있느냐, 행동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신학교 다닐 때, 지금은 이제 개인 신상 정보 이런 그 개인 정보법 때문에 그 없어졌는데요. 이렇게 학교 다니는 모든 사람들 사진 수첩, 우리 이제 교회로 따지면 요람 같은 거죠.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생 1학년부터 해서 신학대학원 3학년까지 전부의 얼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가면 이렇게 주기철 기도탑이라고 5층인가요? 6층 이렇게 된 기도탑이 있습니다. 방방에 우리 기도실처럼. 이제 기도하러 많은 전사님들이 거기 가서 밤새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어떨 때는 지나가면 무섭습니다. 막 우는 소리 막 나고요. 이 막 기도탑인지 귀신의 집인지 헷갈릴 정도로 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몇몇 분들이 이제 그 사진 수첩을 가지고 들고 기도를 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노총각 전사님들이죠. 거기서 마음에 드는 아가씨 하나를 찍어서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여자를 주십시오. 이 자매를 주십시오.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하는 분들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막연하게 그 수첩 보고 그 마음에 드는 사람 보고 이 여자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가서 차라도 한잔 하자고 뭐 말을 건네든지 무슨 행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모하리만큼 담대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해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갈팡질팡 고민하다가 시간만 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직 교회로 나오지 않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내 자녀들, 사랑하는 친지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이미 교회에 나온 것처럼 믿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며 대하고 말을 걸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병이 창궐하고 있고 대선으로 인하여서 온 민심이 갈라져서 서로 정죄하고 비난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위기의 순간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손에 쥐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 그리고 이 온 세계 열방을 축복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내 삶의 위기는 곧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기회임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루하루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한 것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이미 앞당겨서 받은 줄로 믿고 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교회학교 겨울 제자 훈련과 그리고 앞으로 있을 교사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신방받는 각 가정들과 구역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당한 말씀들이 선포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술을 받는 환우가 있습니다. 325구역 윤숙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주호연 집사님께서 김포 우리들 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위기의 순간 가운데 있지만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시고 그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오니 하나님 담대한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눅들어서 움츠러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답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과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겨울 제자 훈련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사 세미나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강사 교수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교사들이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신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간절한 제목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계신 주호연 집사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수술하는 의료진들의 손길을 붙드셔서 한치의 오차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강건하여져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위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길 되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큰 은혜를 입고도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하며 홍해와 같은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홍해 바다라 할지라도 건너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며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믿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우리의 착한 행동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천하에 보여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교회학교 겨울 제자 훈련 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며 우리의 믿음의 때를 잘 이어가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세미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강사 교수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합당하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각 가정에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을 받으시는 주호연 집사님 붙들어 주셔서 의료진들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집도하여 주시고 한치의 오차도 있지 않도록 수술이 잘 되어서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